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매기 이론. 이게 이제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추어탕집에 가보면 뭐가 있죠? 추어탕집에 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추어가 있겠죠. 미꾸라지. 그거 어디서 가져오죠? 추어 어디서 가져와요? 한동안은 뭐 이제 중국산을 막 국산으로 이렇게 속여 팔아서 말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뭐 원산지를 다 공개를 하죠. 뭐 이제 그래도 또 속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그래도 이제 국산을 많이들 이제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그거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국산이면 그거 어디서 가져오죠? 이제 보면, 저 밑에 지방에서도 이제 많이들 가지고 와요. 저 밑에 지방, 남쪽에서.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을 막 달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차에 싣고. 그래서 몇 시간을 이렇게 올라와다 보니까 애들이 막 지치는 거예요. 추어들이, 미꾸라지들이 막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반 이상이 막 죽는 거예요. 그 수조 안에서. 또 이제 살아있어도 애들이 막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다 뒤집어져요, 애들. 그래서 이제 제 값을 못 받는 거예요. 유일하게 어떤 한 업자가 가져온 미꾸라지는 얘들이 하나같이 다 막 쌩쌩한 거예요. 말짱한 거예요. 다른 업자들이 이제 그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막 물어물어서.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 방법이 너무 간단했던 거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그 미꾸라지를 실어나는 그 수조 안에다가 큰 메기를 하나 이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꾸라지들이 이제 이 메기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이제 그 안에서 막 기를 쓰고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래도 이제 잡아먹히는 애들이 있죠.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업자가 노린 효과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대를 위한 소의 희생. 그래서 그렇게 도망다닌 그 운동 효과 때문에 이제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이 미꾸라지들이 다 막 쌩쌩하게 살아있어서 다 제 값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매기 이론. 이건희 회장이 이 매기 이론을 말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한국 기업의, 한국 경제의 어려움과 한국 기업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매기와 같은 그 세계 기업들과 이제 맞서 부딪혀 싸우려면 이제 힘을 키워야 한다는 그 위기론 속에서 이제 이 매기 이론이라는 걸 말했던 거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겐 공통된 심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공통된 심리. 그게 뭐냐면 항상 무사하고 편하고 또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평화롭기를 원하는 심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사 안일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 심리라는 게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안정과 평화를 평생토록 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마음과 육신이 다 평화를 누리는 그런 절대적 평화를 평생토록 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누구나 다 이 마음의 고통들이 있어요. 또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이 중동 지역처럼 이렇게 막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재난으로 인해 고통하는 것도 있고, 또 영적인 고통들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요, 여기서 한 발 더 앞서가요, 더. 우리 더 많은 고통들이 우리 따라와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믿음의 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맞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걸 모르질 않잖아요.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좀 평안하고 여유롭게 좀 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 왜요?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그걸 또 우리가 통과하게 만드시는 걸까? 그 고난을 우리가 겪게 만드시는 걸까? 왜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큰 영광과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함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들을 겪으면서도 이제 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평안하고 여유로운 삶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게으름에 빠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또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도 하나님은요, 원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다니는 그 커다란 매기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매기한테 잡아먹히도록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놓였을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 첫째,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신뢰. 성경에 보면 이제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네, 욥. 욥은요, 동방에서, 한 나라도 아니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또 소가 500, 암나이가 500. 또 종들도 엄청 많았어요, 종들도. 그리고 또 자녀들도 많았죠. 자녀들이 많아서요, 아들이 7에 또 딸이 3이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을 정도로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 후반절을 보면 욥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욥이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의 경건에도 정말 항상 열심을 다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욥이 재산이 많았잖아요, 재산이. 그러니까 유지였어요, 유지, 막.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의 그 생일잔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겠죠. 그래서 욥은요, 이제 잔치를 치른 다음 날엔 혹시나 자녀들이 이제 잔치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나 죄를 저지르진 않았을까. 그래서 반드시 이 자녀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자녀들을 항상 성결케 했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경건한 사람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엄청난 재난이 찾아온 거예요. 단 하루 사이에, 하루 만에 욥의 모든 소유물을 이웃 민족들한테 다 빼앗기고, 또 10명의 자녀들은 집이 무너져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다 잃었어요, 다. 욥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이 지금 처음으로 이 욥한테 몰아닥친 거예요. 왜일까요? 왜죠, 여러분?
아니 그렇게 믿음 좋고 정직하게 살았던 욥에게 왜 이런 엄청난 재난이 닥쳐온 걸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요, 욥에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욥에게 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욥을 신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경건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욥이 하나님은요 자랑스러우셨어요. 또 믿음직하셨어요. 사탄이 그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이제 의의를 달고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 없이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욥과 그 모든 소유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또 그 손으로 하는 것들을 다 복되게 하시고 또 크게 부욕해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경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소유물들 한번 다 뺏어보세요. 한번 다 뺏어보면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 먹고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욥을 참소하는 그 사탄한테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한 시험을 허용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욥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그 사탄한테 이 욥을 맡기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 욥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모든 것이 풍족할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욥에게 크게 기대하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요 어긋나질 않아요.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하루아침에 비참한 거짓 신세가 된 욥이지만 오히려 욥은요 땅에 엎드려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경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다 읽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런 욥을 보시면서 이런 욥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유 없이 욥을 시험했던 그 사탄을요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다시 한번 또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요 육신이 멀쩡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한번 병들게 해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한 번 이 욥을 믿어보시기로 하시고 사탄한테 욥의 건강을 또 맡기세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그냥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제 악창이 나게 하고, 그래서 욥의 아내까지도 이 욥을 욕하고 떠나버리게 만들어. 욥의 모습은 정말 도저히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욥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 과연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욥을 믿어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욥의 믿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실 우리 이 욥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랑 다르질 않아요, 욥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좀 이제 풍족했을 뿐이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욥도. 아니, 오히려 그렇게 풍족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예요.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보다. 근데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됐어요. 자, 반대로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욕했던 사람들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약속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이제 온갖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요. 그 땅 거민들이 정말 너무 강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라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 주기를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자마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기대가 여지없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어요, 또.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선택의 문제. 즉, 내 앞에 닥친 고난에 대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고난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인지, 아님 그런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앞에서 도망쳐 버릴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다. 이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정말 너무 아프게 찾아와요. 너무 아파요. 여러분, 여기엔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세요. 하나님 깊이 관여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망쳐 버릴 겁니까?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실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절대적인 순종을 기대하세요. 절대적인 순종.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세요. 그 정말 고통스러운 요구를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10여 년 전에 얻은 아들, 그것도 100세가 되어 얻은 그 아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이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불에 태워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요, 너무도 난감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이해가. 왜요? 여러분, 이삭이 그냥 평범한 아들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평범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아들이었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이예요. 또 이 아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이렇게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다
키워놓고 나니까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아들, 자손을 이어줄 손주도 낳지 않은 이 아이를 불에 태워 지금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새도록 고민하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믿음까지 갖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이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쌓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그 위에 묶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로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해요. 그 순간, 그때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한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렇게 이삭을 살리시고 또 애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 밤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명하신 요구가 사실 이게 좀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 밤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들을 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그러니까 그 많은 자손들을 낳아야 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게 지금 사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두 개가. 또 인륜적인 면에서나 이성적인 면에서도 이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불에 태워서 바치라니 이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시각이고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령하셨어요. 이미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이유가 뭐였을까? 그렇게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거, 그게 과연 뭐였을까? 하나님은요, 어떤 환경, 어떤 생각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기대하신 거였어요. 무조건적인 순종.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비록 고민은 했겠죠. 고민은 했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 그 기대에 부응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아브라함에게 절대적 신임을 보내시고 큰 축복을 주세요.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전체적인 그 역사상, 지금까지도 이 모세만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지도자는 없었어요. 이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는 없었어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크게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뭘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물을 내라고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세요. 근데 모세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백성들의 원망과 다툼으로 인해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침으로 올라있던 이 모세가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무시하고 자기가 갖던 지팡이로 바위에게 명령을 한 게 아니라 바위를 2번을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책망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리고선 이 불순종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이 단 한 번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입구에서, 가나안 입구에서 죽고 말아요. 못 들어가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면요, 정말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닥쳐오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보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모양으로 이미 명령하고 계세요, 이미.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인 순종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에 휩쓸려 살 것인가? 선택은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소망을 갖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하세요. 절대적인 소망. 여러분, 유대 왕들 중에 믿음이 좋았던 왕 하면 여러분은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누가 먼저 생각나세요? 다윗이요? 네, 대부분이 다윗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고 싶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25살에 25세의 왕이 올라서 14년을 다스렸어요. 14년을 그렇게 왕위에 있으면서 이제 모든 힘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성전을 수리했어요. 우상을 회파하고, 또 제사 제도를 정비하고, 또 레위인들을 수습하고, 유월절도 지키게 했어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온 나라의 신앙의 불을 붙이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 유다의 아수르 왕 사나립이 쳐들어와요. 충성만 했는데 불행이 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 히스기야가요,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역대하 32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온 나라의 신앙을 불을 붙였던 히스기야 왕은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수르 진영에 나타나서 이 18만 5천의 대군을 순식간에 막 송장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또 사내림 왕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한테, 자기 새끼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 왕한테요, 이번에 또 죽음에 이르는 중병이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셨어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히스기야의 입장이라면 정말 어땠을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봤는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근데 이젠 죽을 병이라니. 그렇게 죽을 병을 주시더니, 이제 너 죽을 거니까 가족들한테 너 유언 남겨라.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을 병 걸렸어? 너 나만 바라봤지, 내가 고쳐. 이게 아니라,
너 유언 남겨야지. 죽을 거야.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떤 기분 들까요, 그럼? 그렇게 믿고 따랐던 하나님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죽는데요. 죽을 병 걸려서 죽는데요. 어쩌면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한테. 그래서 막 원망을 넘어서서, 죽는다는데, 끝인데 이제. 어쩌면 내가 배신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 히스기야는 안 그랬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꼭 나를 배신한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배신하네요. 안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는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선 오직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간절히 간구해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던 건요, 물론 젊은 나이니까 더 살고 싶은 소망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더 안타깝게 했던 건 뭐냐면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또 뭐 단지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그런 욕심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게. 히스기야가 정말로 간절히 간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훌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게 될까 봐. 그래서 히스기야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어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소망을 두었던 그 히스기야의 그 통곡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히스기야 연수를요, 15년을 더 연장해 주세요. 그 증거로 뭘 보여주세요?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우주적인 큰 기적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 행동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합격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오면서 사실 주시옵소서 이것만 할 줄 알았지.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과연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건 사실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었나?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거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하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인 건가요? 그것도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것도. 네, 여러분, 사실 그건요, 나 중심의 기대인 거예요. 나 중심의 기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기대보단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계실 그 기대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갖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정말 그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절대적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내가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결단하기까지 짧은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